오늘 이 찬양이 지금 오후 예배 때 했던 게 나 들으라고 하는 찬양인 것 같아. 제가 사실은 어제 막 유목사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막 내가 하소연을 했어요. 하나님이 좀 이렇게 사람이 성품이 좀 꾸준하고 좀 일관되고, 예? 좀 이렇게 성실한 스타일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좀 찾으셨어야 되는데 나처럼 변덕이 죽고 있기도 하고 그냥 뭐만 있으면 엎치락했다 뒤치락했다 난리 부르스를 치고 아우, MBTI가 ESFP인데 그냥 자극 추구형이고 놀기 좋아하는 나를 이걸 여기를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나 이거 좀 실수하신 것 같다. 막 그게 갑자기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니까 아주 한심스러워가지고 한심스러운 거야. 그런데 아까 내가 막 찬양하다 웃었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는데 이러는 거야.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이런데 아이고 ESFP인 거 알고 뽑았구나.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데 그냥 꽉꽉 그냥 끝까지. 내가 아유 진짜 어째 대단하시다 진짜. 그런 마음이 확 들었어요. 그 제가 그래가지고 저는 창세기에 그 22장 있잖아요. 그 22장 전에 그 뭐죠? 이삭이 태어난 장이 있잖아요. 그 전이 태어나죠. 22장 바쳤으니까. 근데 그 전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았을 때 약속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루어지기 직전에 그 아비멜렉 그 왕 앞에서 또 속이잖아. 자기 살겠다고. 와이프 자기 아내 아니다. 내 누이다. 이렇게 속이잖아요. 얼마나 비겁해요. 근데 그게 그 사건이 그 약속 성취 바로 직전 장에 있는 게 난 너무 은혜돼. 난 너무 은혜돼.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그렇게 잘난 게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건 있잖아요. 그렇게 자기 아내 막 팔아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원래 아브라함의 본성이고, 예? 막 하나님 앞에 막 바치고 막 믿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이게 아브라함의 본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좀 지정신 아니게 해야 돼.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 내 성품대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그때 이렇게 확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이렇게 잘했다고 나오는 거야. 근데 그래도 그 직전에 또 실수할 수가 있다. 나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잘난 사람만 쓰신 게 아닌 거예요.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참 이게 성경책의 위인전이 아닌 게 너무 감사해요. 그냥 다 뽀록 내잖아. 막 간음했다, 죽였다, 막 이렇게 다 팔아 넘겼다, 막 이런 거. 그것도 대단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그렇고 다윗이 그렇고 막, 예? 이게 얼마나 은혜가 돼요. 예. 이제 천국 가면 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야. 이제 나의 일생이 쫙 나오면서 다 뽀록 나. 그러면 이제 아 그래도 그 중에 그렇게 은혜가 되는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정신 아닐 때. 아멘? 이렇게 하나님한테 그냥 성령에 콱 감동돼가지고 그냥 막 갑자기 없던 믿음도 막 생겨. 막 그럴 때. 그때 이제 그게 또 은혜의 순간으로 딱 찍히는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그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창세기인데 우리 하기 전에 우리 말씀 그 선포할게요. 같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근데 그거를 안 했다. 저기 뭐야 저기 뭐죠? 그 공동체 성경 읽기. 그걸로 창세기 19장을 해줘야 되긴 하는데. 예. 자, 우리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계적인 리더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하나님과 친해졌다. 나는 빛의 자녀이고 어둠의 자식이야.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고
듬뿍 받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마귀가 나를 만지도 못한다. 아, 저거 파란색 글씨를 하얀색으로 다시 바꿔줘야 되는데 다시 또 파란색 돌아왔네요.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여 꼭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창세기 19장이에요. 19장 이게 스토리라서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번처럼 공동체 성경 읽기 그걸로 한번 쭉 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낙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을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너는 물러나라.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라.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성경적 가치관의 전수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이제 우리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맡았을 때 그때 이제 선생님 계시는 분 몇 분 해가지고 이 얘기를 했었는데,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그 원래 자랐던 집 있잖아요. 그 집이 우상을 섬기던 집이라는 거 아세요? 네? 우상을 섬기던 집이었어요. 불신자 집이었다고요. 그 집이 대대로 뭐 4대째 믿는 집 이런 데가 아니에요. 믿음의 유산이 있던 집도 아니고 생뚱맞게 아브라함만 선택돼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희한하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아브라함을 유독 주위에서 보시고 그 사람을 탁 픽하셨을까요? 어떤 이유일 것 같아요? 믿는 집 자식도 아니고 뭐가 이유가 됐었을까요? 아내나 팔아 넘기는 사람.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창세기에 18장에 그 이유가 정확하게 딱 나오는 게 있어요. 그 18장에 어디 나오느냐 한번 볼게요. 네, 18, 1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으로 인해서 강대한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한 인물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나라, 아주 영향력 있는 그 지경이 넓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 만민,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 하나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냐? 19절에 나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그러시냐? 하나님이 그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의 자식과 그 건속들, 그 자손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였다. 이렇게 말하세요. 왜냐?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뭐냐?
아브라함이 진짜로 자식들에게 살아있는 본보기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줄 사람이라는 걸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대에서만 믿음 생활을 할 사람이 아니라 자기 밑에 자식들에게도 믿음을 전수시킬 사람이라는 거를 보셨단 말이에요. 왜냐?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누구에게 이어져야 돼요? 이삭, 야곱 쭉쭉 이어져야 돼. 그쵸? 그러기 위해서 그 밑에 자식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할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이렇게 따지면 부모된 분들은 굉장히 큰 사명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여기 말고 나 본 적이 없어요. 나는 항상 궁금했거든요. 그 불신자 가정에서 뭐 볼 게 있다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보면 좀 미적지간 사람이잖아요. 이게 막 추진력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막 베드로처럼 막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막 뛰어들고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야. 항상 보면 재고 뒤로 빠졌다가 이렇게 좀 그게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자식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보일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있잖아요. 아브라함하고 정확히 대조되는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던 롯이에요, 롯. 원래는 같이 지냈거든요. 근데 갈라져요. 어디서 갈라져요? 재산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재산이 많아져가지고 막 싸우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화평의 사람이잖아. 이 사람은 싸움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막 큰 소리 나는 거 안 좋아해. 좋게 좋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하잖아요.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그 얘기 하다 보니까 우리 지우가 그런 사람이네. 우리 지우도 화평의 사람. 누구 마음 다치는 꼴을 못 봐. 예, 내가 그때 깜짝 놀랐다니까. 지우가 그 베스킨라빈스 거기 잠깐 그 대타 이거 수련회 때문에 이게 시간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 부탁하는 것도 한 10번 생각을 하더라고. 그 상대방이 이거를 받아줄 만한 상황인가? 얘가 이게 부담되지 않을까? 이거를 몇 겹을 생각을 해가지고 아우, 그래서 내가 야 대단하다. 그랬어. 화평의 사람이네. 근데 어찌됐든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랑 그때 헤어졌잖아요. 헤어질 때, 자, 그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게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는 사실상 그 땅 있죠. 땅이 비옥하냐, 비옥하지 않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빈부가 결정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지금은 솔직히 땅이 뭐 비옥하든 말든 상관없잖아. 그냥 직장 있는 곳이 그거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뭘 키웠어요? 가축들을 키웠잖아요. 가축들을 키웠기 때문에 땅의 상태가 비옥하냐 이게 굉장한 관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 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롯한테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 내가 완전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나는 부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지금 아브라함한테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너가 먼저 선택해.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시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어디에 있으나 괜찮아. 이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딱 롯은 그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해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쵸?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뭐와 같았다? 에덴과 같았다. 처음 그 에덴 동산. 그것처럼 비옥해 보였다는 거. 자, 근데 보세요. 그래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여기에 여러 가지가 다 계산돼 있었어요. 일단은 땅이 좋아 보였죠. 그러면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안 돼. 지금으로 말하면 좋은 직장 근처로 갔단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비옥한 땅에는 시설들이 잘 돼 있어, 안 돼 있어? 잘 돼 있죠.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기에도 편해. 개척할 일이 없어.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시설들이 다 갖춰 있다는 건 뭐야? 자기 자식들 교육도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다닐 학원들이 빵빵해.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갖춰져 있는 게 딱 보인 거예요. 그게 계산이 쫙 끝나니까 그러니까 롯이 거기를 딱 선택해서 간 거예요. 근데 봅시다. 롯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안 믿은 건데요. 겉으로 볼 때는 크리스찬이었어요. 에? 겉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하고 같이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존재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걸 옆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롯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믿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었습니까? 자기의 판단이 우선이었습니까? 자기 판단이 우선으로 선택해서 돌아가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자,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그 19장에 보니까요. 19장 펼치셨습니까? 예, 19장에 보면 1절에 보면 그 18장에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막 하거든요. 소돔이 망한다는 얘기를 듣고 중보기도를 막 간절하게 해요. 그런 상태에서 그 두 천사가 소돔으로 파견이 돼. 근데 그때 때마침 롯이 어디에 앉아 있었다?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천사를 맞이해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거는 있잖아요. 이 당시에 성문에 앉아 있던 사람을 리더예요. 성문에 어떤 사람들이 앉아 있느냐? 그 동네에 장로들이 앉아 있어. 그러니까 성문 광장이 이게 모든 왜 아테네 광장처럼 모든 판결을 내리는 그런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건 뭐냐면 이 롯이 그 소돔에 들어갔는데 유력한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비하인드가 있어. 뭐냐? 롯이 아브라함하고 헤어질 때 아브라함 재산의 절반을 갖고 갔잖아. 그러니까 재산이 많아 안 많아? 많죠. 이미 갖고 있는 게 있어. 근데 갔잖아요. 갔는데 창세기 14장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 소돔하고 몇몇 왕들하고 전쟁이 벌어지게 생겨.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투입이 하거든? 아브라함이 막 자기 집에 신하들 318명 데리고 318명 내가 왜 기억하는 줄 알아요? 한윤 스님 생일이 3월 18일이야. 그게 딱 318. 318명을 데리고 들어갔어. 싸우기 싫어하는 사람이. 그래서 거기서 싸워가지고 롯이랑 다 구해낸 거야. 그리고 그때 거기에 뺏긴 것들까지 다 찾아와. 그러니까 그 재물들이 누가 갖고 있어? 롯이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재물이 엄청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꿰찰 수가 있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이 뒤에 보면 있잖아요. 이게 보이는 지위가 아니에요.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장로급의 그런 리더에 있었지만 여기 보면 14절 있죠. 14절에 사위들한테도 이 롯이 말하거든요. 여기 망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빨리 떠나야 된다. 그랬더니 사위들이 어떻게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 지위는 장로인데 보이는 지위는 뼈쩍지근한데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가족에게조차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농담처럼 여겨질 정도로 아무런 권위가 없었다는 거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있잖아. 보이는 영향력이 먼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영향력이 벌어져요.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윗 있죠. 다윗이 사울한테 쫓겨다닐 때 있잖아요. 그때 이미 다윗의 군대가 막강했다고 나와요. 보이지 않는 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붙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윗이 자기 나라를 건국하기 전에 이미 나라가 이루어져 있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보이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사장님, 이래서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사람은 영향력을 미치게 돼 있다는 거야. 근데 롯은 장로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향력이 1도 없었다는 거야.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 두 천사를 롯이 그냥 지나치지 않잖아요. 뭐라 그러냐? 자기 집에 와서 쉬라는 거예요. 그 간청해. 근데 18장에서도 똑같은 장면 나오거든요. 이 천사들이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발견을 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장막 입구에 있다가 이 천사들이 자기 집에 막 모셔.
그때는 천사들이 어우 너네 집에 가서 쉬겠다 이러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천사들이 오케이를 해요? 아니면 먼저 거절해요? 거절해요. 왜 거절했을까요? 어? 말할 거니까? 망할 거니까. 어이구. 뭐냐? 이 천사들이 사실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진짜 실상이 어떤가를 보러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리에서 있는 게 좋다는 거야. 거리에서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사는지가 다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집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롯이 간청을 하잖아요. 이 롯이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이거를? 아브라함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 옆에 있는 게 이렇게 중요해. 히브리서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에? 그러니까 그거를 아브라함과 롯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자기가 이렇게 했다기보다 그걸 보고 배운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축복이 됐어. 이 사건이 축복이 됐어. 왜냐하면 롯의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천사들이 롯에게 뭘 말해줄 수 있어요? 여기가 망한다. 이걸 말해주는 거야. 그리고 너는 빨리 도망가라. 근데 도망가라고 할 때 이상해요. 뭐냐면 천사들이잖아요. 그럼 천사들이니까 사람 모습으로 와서도 뭔가 그 아우라가 있었겠죠. 예? 보이는 게 있었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게. 그러면 사실상 이 천사들이 직접 롯의 가족들한테 가가지고 여기 망한다. 너네 빨리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롯의 천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12절에 뭐라 그러느냐.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해요. 너의 가족들한테 이끌어내는 걸 누구한테 지금 맡기는 거예요? 롯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족들을 믿는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말할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맡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천사들이 안 건드렸어요. 롯에게 직접 말하라는 거예요.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생각나잖아. 나사로하고 그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 알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거기서 부자가 막 지옥에 떨어지잖아요. 그때 막 울부짖으면서 그러잖아. 막 여기서 그 아브라함 보고 잠깐 이 세상에 좀 내려가라 그러잖아. 가가지고 막 죽었다 샀다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러면 다 믿을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거기에 있는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 전도사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전도를 듣지 않으면 죽었다 깨난 사람이 말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원리로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롯이 말을 했는데 사위들은 안 따라갔어. 그리고 누구만 갔어요? 롯, 아내, 그 다음에 두 딸. 요렇게만 딱 따라 나간 거예요. 자, 근데 쫓아나갔는데 누구만 소금 기둥이 됐습니까? 아내가 왜? 뒤돌아봤어요. 왜 뒤돌아봤을까요? 이거 저기 유치원 유치부에서 여러분 왜 뒤돌아봤을까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막 손들고 이렇게 왜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왜 뒤돌아봤어요? 뭐에 대한 미련? 두고 온 게 맞아. 자, 보세요. 내가 이거를 집에서 뭐 다른 거 하다가 갑자기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근데 왜 소금 기둥이에요? 왜 소금 기둥으로 변하게 하셨어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돌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는데 왜 소금 기둥이지? 근데 딱 무슨 마음이 오냐면 이 당시는 소금이 화폐 가치가 있었다. 소금이 귀했잖아요. 이게 부식을 방지하니까. 어떤 마음이 오냐면 소금 기둥이 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은 이 흙으로만 지어지지 않았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영도 있고 육도 있잖아. 그쵸? 근데 이 소금 기둥이 됐다는 건 뭐냐면 물질만 남은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 황금 기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물질에만 자기 마음이 다 쓰였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소금 기둥으로 딱 하셨다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건 나의 해석이에요. 난 되게 은혜됐어. 그래서 유레카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소금 기둥으로 한 명은 변하고, 자, 그리고 나서 소아의 성이라고 조그만 성으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갔어요. 갔는데, 자, 여기에서 너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는 이 얘기가 성경에 쓰여 있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처음에. 근친상간. 이 두 딸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범해. 보통은 성폭행이 일어날 때 아버지가 딸을 범하든지 뭐 이러는데 이 딸들이 적극적으로 둘이 공모해가지고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취하게 하고 한 명 들었다 나오고 그다음 또 한 명 들었다. 아주 계획적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난 이게 볼 때마다 너무 불편한 거야.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말하면서. 근데 성경은 있잖아요. 내가 아까 말했잖아. 위인전이 아니라고. 성경은 그 시대에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속 상태 있잖아요. 그걸 다 그냥 드러내요. 쫙 드러내. 근데 이게 볼 때 어떤 게 오냐면, 와, 롯이 크리스찬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중요한 거 선택해야 될 때는 자기의 판단을 따랐다 그랬죠. 그것들을 자식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는 집인데 우리 막 주일날 되면 이렇게 성경 끼고 막 주일 교회 가가지고 막 예배 드리고 다 같이 예배하고 겉으로 볼 때 굉장히 화목해. 그렇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말씀에 따라서 부모가 선택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러니까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이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실질적인 선택을 했다 이거예요. 지금 보면 뜨악인데 이 당시에는 아버지하고 딸하고 뭐 이모하고 막 하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 당시에는 애만 날 수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이 딸들이 자기 세대의 그 가치관에 따라서 제일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악한 거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내가 그 메시지 성경 있죠. 메시지 성경으로 히브리서를 보는데 와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아브라함이 이삭 있잖아요. 이삭을 얻을 때도 믿음으로 얻었고 이삭을 바칠 때도 믿음으로 바쳤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이삭을 처음에 얻을 때 있잖아요. 그때도 믿음으로 100년을 기다렸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신 거잖아요. 근데 다시 하나님께 드릴 때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께 바친 그 자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이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으로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11장. 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나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한테 성경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자식을 바치라는 거를 노골적으로 요구한 대목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거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이삭을 죽였어요? 안 죽이게 하셨잖아. 그쵸? 결국에는 살아나게 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죽는 그것을 아브라함은 확 온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왜 그렇게 겪게 하셨을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는 줄 아세요? 나의 친구. 친구 아브라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주실 거였잖아요. 그 아픔을 아브라함이 먼저 같이 공유를 하신 거예요. 나는 이게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만큼의 성숙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예수님의 예표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전 세계가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기 때문에 그 이삭을 통해서 그 복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나는 이거 보면서 있잖아요. 야, 이게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이렇게 다르게 갔구나. 똑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인의 선택을 했던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의 판단대로 했던 사람의 이 결론이 너무 다른 거야.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우리 센터 애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나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지금 몰래 카메라로 찍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제가 예전에 피아노 레슨 하다가 센터를 맡게 됐잖아요. 센터 맡고 나서 막 울었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피아노 레슨 할 때는 애한테 1시간만 잘 보이면 돼. 근데 센터로 오니까 반나절이 공개돼 있어. 그래 막 너무 힘든 거야. 얘네들이 다 나를 막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진짜 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나의 모든 것에 있어서 우선으로 놓는 이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내가 그런 리더의 위치에 안 있더라도 뻗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 정말 우리가 롯의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나를 살펴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머리로만 알고 정말 나의 삶에 있어서 그런 모습이 드러났는지를 다시 한번 봅니다. 주님, 아브라함처럼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안녕 감사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롯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한번 다시 점검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될 때 정말 나의 이익을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내가 나에게 좋은 것을 알고 있다고 내가 착각하여서 그렇게 머리를 쓰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주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던 것들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이 그 순간에는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로우시다는 것을 항상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 선택할 때마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